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란 말을 우리 삶에서는 많이 듣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기적 같은 부분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적인 일이라 표현한 부분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도움 없이는 백신이나 치료주가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은 저와 여러분들 또는 이웃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적 앞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물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을 다른 사람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의미 있게 새긴 자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역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는데 그 중에 많이 베푼 게 뭐냐면 바로 몸이 아파 있는 내 이웃들, 몸이 아파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사건 때문에, 고질적인 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들이 바로 환자는 따라오지 못할지언정 부모들이 따라와서 자녀의 문제를 또는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들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쭉 기록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뭐냐면 이제는 바로 십자가에 죽게 되는, 바로 죽음이 기다리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사건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몇 시간, 며칠 후면은 자기의 죽음이 도달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에 관심 가지면서 병자들을 치료해 준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기의 죽음 문제는 뒤로 놔두고 내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함께 했던 부분들. 오늘 주인공이 뭡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 소경이죠. 소경. 그런데 이 소경이 부르짖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주님이 그 소경의 부르짖음에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에 관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어떨 땐 2명이 나타났고 1명이 나타났고 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질병들을 표현하면서 인간의 힘을 다해서 해봤지만 치유가 안 돼서 마지막 부분인 주님께 의탁한 장면이죠. 오늘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아마 이 맹인,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도 어쩌면 절망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주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치유받은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세 가지 부분이죠. 첫째는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에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고, 두 번째 내용은 간절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도할 때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임했을 때에 절망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접해진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만약에 확진자가 해서 치료받고 나온 후에 후유증 파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된다는 이 말이 바로 이 신문지상이나 방송 매체를 통하지만은, 하나님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접해가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확진자가 임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 앞에서 세 가지 질문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목동으로 축복의 시간, 열매 맺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저도 소원이 있지만은 말씀 듣는 여러분도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 맹인 앞에서 분명히 주님이 제시한 건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소경이 바로 소를 앓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 눈 뜨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너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이 소경은 통말하지 않고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비는 눈 뜨기를 원한다는 그 내용을 표현하면서 바로 이 맹인, 이 시각 장애자가 소박한 소망, 자기 자신이 처져 있는 가치를 알고 다른 걸 하면 필요 없습니다.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소망,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소망, 젊이들의 소망, 그 다음에 나이가 지긋한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 다 다릅니다. 그 소망을 보면은 허망된 소망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보면은 삶의 방향이 없는 그런 소망,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표와 목적이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맹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 이들은 소박한 부분, 그저 다른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눈 한번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눈 한번 뜨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이 소원을 물었을까? 내 소원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송 목사야, 너 소원이 뭐냐? 왜 주님이 소원을 물으신가? 그 물음 앞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내용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어려운 문제가 뭐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 물으심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진실한 고백,
진실한 마음을 주님이 알고 싶었어요. 허황된 소망이냐, 소박한 소망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한 부분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 이 코로나를 다 좀 막아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소박한 부분. 물질이 뭐가 필요하고 권세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바람에 확진자 내가 점점점 중환자 파트 접어들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실한 고백, 기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 소박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무슨 말했습니까? 바른 말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른 말하여 맹인을 향하여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을 보니까 구원이란 말은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분명히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소중하지만 그 앞에 또 하나의 단서를 붙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저희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질병에서, 병마에서, 고난에서, 역경에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건질 수 있는 분은 나의 주,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겹친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인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 메시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릴 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진실로 주님의 도움을 기다린 자에게, 진실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주는데, 그 응답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도 아주 간단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모든 문제는 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이 말씀.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아버지, 오늘부터 이 민족의 악한 것들, 아버지 바이러스를 다 막아주옵소서.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막아주세요. 그래 우리 자녀들도 공부할 수 있고 일터 일할 수 있고 사업도 경영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막아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질문, 내 소원이 뭐냐? 소박한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고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그 소원을 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위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물음입니다. 두 번째 물음. 내게 무엇이 있느냐?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목적이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수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어느 농촌에 갔는데 수많은 군중들을 모았는데 빈들였습니다. 근데 빈들인데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을 질병도 치료해 주지만은 먹을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해가 저물고 빈들인데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옆에 있는 참모들 제자 물었어요. 너들 옆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 식당도 없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보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가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100명, 또 200명, 500명 쭉 앉혀 있어요. 그리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손에 얹고 그거를 축복 기도한 후에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신부하면서 수많은 군중들 해질 무렵에 빈들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니까 12강줄에 찾는데 그때 먹은 숫자가 5,000명이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봐요. 두 번째 질문,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없다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쩌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면 남은 모든 여정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할 줄 믿는 이 신앙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한때 먹으면 끝난 식사인데 주님의 손에 달려지니까 주님께 감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 남는 이런 역사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딱 걸리니까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쓰는 문제, 입는 문제 막 걱정하고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어린 심령의 헌신과 더불어 진정한 주님의 감사 속에서 기적이 동반된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부의 2랩돈, 1달란트 받은 자, 저 미문의 짐승 나귀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풍부함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서 주신 말씀은 내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걸 주께 드려지면 그걸 통해서 기적이 동반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가부의 2랩돈이 주님 손에, 1달란트가 주님의 손에, 나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 있는데 끌고 오라. 누가 쓰겠다면 주인이 쓰겠다 그라. 끌고 왔을 때 영광 받은 것처럼 내게 있는 것 주께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풍부한 가운데 기적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보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믿음의 상징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내용입니다. 3번째 질문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는 한성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3번째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 믿습니까? 정말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저는 이 말씀 앞에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손에 만짐받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이 앞에 아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수많은 사건 가운데 믿음을 기초로 해서 기적이 동반됐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신앙도 믿음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30절 말씀에 믿음은 언제나 기적의 보장원입니다. 봐봐요. 소경이 안 못 보는 바로 맹인이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니까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고 또 치유됐어요. 하혈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혈이 멈췄어요.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 아랬을 때 가보지도 않고 그 말씀 듣고 하인이 병든 분 치유된 장면을 보면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 집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어느 공간에 있든 간에 신뢰, 의지, 믿음 하나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이 귀신 들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들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어렸을 때부터 간질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를 향하여 내가 믿음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아버지의 믿음 보시고 어린아이가 간질에서 해결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모든 해결되는데 부정하지 말고 긍정할 때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믿음을 빗받치고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육신은 점점점 나약해진다는 것. 수많은 세균들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죽여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끄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 진정한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오늘 주님이 물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이 신앙 부활신앙은 모든 걸 해방시킬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디서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확신 가운데 전진 또 전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뀐답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상 떠나면은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3일장을 하는데 특히 이 여름날 하게 되면은 바로 또 시신이 또 낙근이 돼서 냄새나고 해서 코도 막고 입도 막고 귀도 다 막았는데 요새는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뭐냐면 그 영안실 있지 않습니까? 그 냉동고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막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처럼 돌아가시면 숨통을 거두면 그냥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장례 지도사가 옷을 다 입혀놓으면은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돌아가신 운명한 후 하루 지나면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옷 입혀놓으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뭐 손 접대도 필요 없고 다 한 부분이에요. 이 문화가 정착된 부분들이에요. 결혼식 식장도 필요 없답니다. 이제는 가장 좋은 데서 그냥 신랑 신부 해놓고 서로 서약하고 거기서 기념식술 하나 하고 그러면 결혼식도 끝나는 이런 부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된 것 같지만은 질서의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 되어서 함께 했던 부분들요. 그래서 이제는 장례 비용이나 결혼 비용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면서 쭉 연재로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타당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진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도나이 되신 주님이 나에게 묻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봅시다. 내 소원이 뭐냐? 허황된 소원보다는 소박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 반드시 응답 주시고, 내게 무엇이 있느냐?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주께 드리면,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저 한때 음식,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동반된 부분인데,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보리떡 5개, 물고기 1마리, 2마리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것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 부활의 신앙의 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소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저다. 자녀들의 믿음이 없으면 부모의 믿음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부모의 믿음이 약할 때는 자녀의 믿음 때문에 부모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결론,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시원한 대답을 드리면, 주님은 유혹의 시원한 대답과 더불어 기적의 축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내 소원이 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3가지 질문을 가슴에 안고 삶을 살 때 내 생활에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동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가 됐는데, 기적의 모든 시발점은 바로 주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허황된 소원보다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소박한 소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믿음 속에서 영광을 꼭 올려드림으로 아버지 한 시간도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대로 될 적은 바로 선언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면 시원한 대답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한 것들과 더불어 대답한 것을 보시고 기적적인 축복을 안겨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믿음 하나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사 어려운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의 재반상, 사업장의 재반상,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재반상, 특별히 건강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안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아버지 새벽 기도에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차를 운행하는 우리 차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우리 수고하는 장로님 귀한 종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차를 몰고 온 모든 우리 영락 식구들 항상 주님이 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 속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가정에서 병원에서 영양병을 치료받는 우리 식구들 아버지 왕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지에서 또 회의에서 아버지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렇게 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는 살아가는 성남 성녀 머릿머리회와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사업장과 섬기는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들과 우리 성자님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